반갑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53장은요, 메시아 시로서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묘사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 이 본문은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보낸 종이죠. 근데 그 종의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요즘으로 치자면 정말 볼품이 없어서 이 외모 지상주의인 이 시대는 더더욱이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혹은 우리의 구원자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외모라면 우리가 정말 뭔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냥 첫 인상이나 그의 외모나 외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서는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판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외모에서 어떤 일을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외모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기적도 행했고 탁월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그분의 최종적인 사역, 최종적인 목표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요,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셨어요. 그냥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조롱과 핍박을 그대로 들었고 그들의 비웃음 이런 것까지 다 침뱉음 이런 것까지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분은 당했다. 그분은 철저히 당하고 침묵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며 그들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때의 죄된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멸시를 했고요. 또 조롱을 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찔렀고 그를 죽였고 그를 상하게 했고 그를 때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당하는 이 일은 그분의 잘못, 그분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그분은 저런 죄 때문에 저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6절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죄의 정체예요. 죄악의 정체, 죄악의 뿌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제 길로 갔다. 그릇 행하며 제 길로 갔어요. 우리는 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리고 우리는 행동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런 모든 것을 겪었는데 겪은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위하여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자 대신하여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외모를 보면 평범함보다 더 못한 그런 외모예요. 보잘것이 없죠. 그래서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는 슈퍼히어로, 무슨 구원자가 오면 슈퍼히어로여야 돼요. 영웅이어야 돼요. 외모도 달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모습 중에 모든 사람이 못생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풍채가 약하고 보잘것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가 보기 좋아야 뭔가 하나님이 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못생기면 쓰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생기면 쓰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가지고 메시아의 외모로 이 세상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겉모습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것,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다른 이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거였어요. 다른 이들이 받아야 되는 고통과 고난을 본인이 감당하시는 사역.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억울한 것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죄명을 붙여서 십자가에 매달았으나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침묵하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로 가장 잘 설명되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외모, 그리고 대신하는 삶, 죽음까지도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삶이었다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